해주세요. 네, 천상의 서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천상의 서곡 바로 앞에 그 막전극인 무대 위에서의 서현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무대 위에서의 서현은 정말 우리 막강극처럼 본 줄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또 조금 상관이 있는 재미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극단주와 시인과 광대가 나오는데요. 시인은 당연히 불멸의 작품을 쓰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극장주는 공연이 돼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많이만 휘황찬란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드는 그런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요. 둘이서 다툽니다. 그러면 공연이 잘 안 되겠지요. 다투고 있으면. 그래서 광대가 나오는데요. 네, 배우입니다. 연극이 돼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중재를 해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작은 다툼의 이야기는 사실 작품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불멸의 작품을 쓰고 싶은 사람과 또 그것이 돈이 되어야 되는 사람, 이런 문제들, 예술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로 이야기가 타결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활보회복에나 이 협소한 극장 안에서 창조의 전체 영역을 두루 다 신중한 속도로 거닐게나 천상에서부터 지상을 거쳐 지옥까지, 천상에서부터 지상을 거쳐서 지옥까지, 이것은 이제 전체 파우스트 전개와도 다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천상의 서곡입니다. 프롤로그인 메리인데요. 천상의 서곡은 이제 저 어딘가 높은 곳에서 주님이 나오시고 이제 천군의 무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런 장엄함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지하에서 톡 튀어 올라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천사들은 이렇게 했어요. 결국 그 여러 가지 지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당신의 모든 드높은 위협들은 태초의 첫날에 그려했듯 장려하네, 막 이렇게 장엄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메피스토펠레스 툭 튀어 올라와가지고요. 주님, 또 한 번 이렇게 다가오셔서 저희들 다들 어찌 지내시냐 물어주시니 또 여느 때도 보통 저를 보기 좋아하셨으니 아인들 틈에 끼인 제 모습도 보시는군요. 죄송해요. 고상한 말을 할 줄 몰라요. 설령 온 무리가 비웃는다 해도요. 제가 열내봐야 당신의 웃음거리나 되겠지요. 웃는 걸 아주 잊으시진 않았다면 말입니다요. 태양이니 세계니에 대해서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제 눈에 뵈는 거라고는 인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꼴이죠. 세상의 작은 신이라면서 누상 그 모양이고 태초의 첫날에 그랬던 것처럼 괴상하죠. 그자들 사는 게 조금은 나았으련만 당신이 하늘빛을 얼핏 비춰주지 않으셨던들 주신 빛을 이성이라고 부르며 쓰는 데라고는 고작 어떤 짐승보다도 더 짐승처럼 구는 데뿐. 인간이란 제 보기로는 죄송하오나 다리긴 여치 같지요. 항시 풀풀 날고 나는가 하면 펄짝펄짝 뛰다가 또 금방 풀 속에 처박혀 구닥다리 노래나 부르고 풀 속에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좋게요. 어떤 거름더미에든 코를 쳐박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십니다. 더는 할 말이 없느냐? 늘 불평만 하러 오느냐? 내 눈에는 땅 위에 제대로 된 건 영원히 없단 말이냐? 그럼요 주님. 저긴 늘 그렇듯이 정말이지 고약해요. 비참한 나라를 보내는 인간들이 불쌍하죠. 저조차, 악마인 저조차 그 가엾은 것들 괴롭히고 싶지도 않다니까요. 이렇게
그 까불까불하면서 인간들의 불쌍한 꼬락서니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그 박사요. 나의 종이니라. 예, 책을 읽으시면 행배열이 이상합니다.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하고 뚝 띄어서 그 박사요? 다시 뚝 띄어서 내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촘촘하잖아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연극에서 오행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행의 길이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요만큼 잘라서 한 대사가 나오고 다음 대사가 또 나오고 또 나와서 이 세 개가 하나의 행 정도의 길이가 돼요. 그 얘기는 이 짧은 한 행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 행의 무게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만큼 행의 무게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만큼 행의 무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이 실리거든요.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아, 고 박사요. 나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고 악마조차 괴롭힐 마음도 안 나는 가엾은 인간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너 파우스트를 아느냐? 하나의 반대의 얘기겠죠. 뭔가 던져주는 거죠. 그랬더니 고 박사요 하니까 나의 종이니라. 그 얘기는 구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메피스토펠레스 말은 이렇습니다. 하기야 그자 주님 섬기는 게 별스럽기도 하죠. 그 바보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지상의 것이 아니죠. 뭐가 보글보글 끓어올라 그를 먼 곳으로 몰아가는데 자기가 미친 줄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죠. 하늘로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별을, 땅으로부터는 온갖 최고의 쾌락을 바라죠. 어떤 가까운 것도 어떤 먼 것도 그 깊이 뒤흔들린 가슴을 만족시키진 못하고요. 네, 파우스트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늘로부터는 가장 아름다운 별을, 땅으로부터는 온갖 최고의 쾌락을 바라는. 파우스트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우스트적인이라는 형용사는 있습니다. 파우스트를 형용할 형용사는 없는데 파우스트적이라는 형용사는 이제 이런 파우스트 캐릭터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지금은 나를 곤란스럽게 섬길 뿐이더라도 머지않아 내가 그를 분명함으로 이끌어가겠노라. 정원사는 아느니라. 어린 나무가 푸르러지면 그것이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장래의 나날을 치장할 것을. 내게 하실래요? 저자를 이르실 텐데요. 허락만 해주셔서 제가 그를 제 길로 살짝 인도하면요. 그가 지상에 사는 동안 그동안만은 그걸 금하지 않겠노라.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느니라. 네, 핵심 구절이 여기 들어있죠.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느니라. 파우스트의 방황이 그려질 것이고 그러나 어딘가 가닿을 것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랬더니 메피스토펠레스 이럽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건 제가 절대로 즐겨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통통하고 생생한 뺨이죠. 시체가 찾아오면 저는 집에 없는 겁니다. 집에 없다고 하세요. 저야 생쥐 잡는 고양이 같죠. 그럼 좋다. 내게 맡기겠다. 이 정신을 그 원천으로부터 끌어내어 그를 인도하라. 내가 그를 붙들어 줄 수 있거든. 내가 가는 길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러다가 이렇게 고백해야 하거든. 부끄러워하거라.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고. 네, 여기 나오죠.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고.
맵소펠레스 네가 고백해야 되거든. 부끄러워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 처음에 말씀드린 두 문장, 어쩌면 한 문장,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당황한다는 것과 그 보충이 되는 어두운 충동에 사로잡힌 선한 인간은 바른 길을 잘 의식하고 있다가 여기에 벌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조금 읽어드리면요. 좋습니다.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내기의 질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요. 제가 제 목적에 도달하거든 가슴 터지도록 승리를 구가하게 해주세요. 그가 흙먼지를 처먹도록 만들겠어요. 그것도 개걸스레. 우리 아주머니 저 유명한 뱀처럼. 너는 언제든 자유롭게 나타나도 된다. 너 같은 것을 나는 미워한 적이 없다. 모든 부정하는 영들 중에서는 심술쟁이가 나한테는 제일 부담이 적다. 그게 맵소펠레스죠. 익살꾼 같은, 장난꾼 같은, 심술쟁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요 하는 정신입니다. 예,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하시네요. 인간의 활동은 너무도 쉽게 느슨해질 수 있고 인간은 곧 무조건의 휴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즐겨 그에게 동물을 붙여주지. 자극하며 작용하고 악마로서 이루어주고 마는 동무 말이다. 악마로서 이루어주고 마는 동무 말이다. 그 다음에는 천사들을 보면서 하지만 너희 진정한 신들의 아들들은 살아있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기뻐하라. 영원히 작용하며 살아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를 사랑의 아름다운 울타리로 둘러주기를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서 떠도는 것. 방황하는 거죠. 그건 너희가 변함없는 생각으로 붙들어 주거라. 그래서 이제 하늘이 닫히고 수석 전사들이 흩어집니다. 그랬더니 메피스토펠레스 이렇게 혼잣말을 하네요. 그렇게 끝납니다. 때때로 저 노인을 보는 것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난 조심하지. 사이가 아주 틀어지지 않도록. 위대하신 분 치고는 썩 귀여우시단 말이야. 악마와도 이토록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시니. 네, 이렇게 천상에서 보기 끝났는데요. 까불까불하는 맵소펠레스의 성격도 두드러지지만은 천상에서 복 조금 들으시면서도 비슷한 것 떠오르시죠. 욥기에서 많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욥기처럼 그저 믿음의 시험 그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넓은 세계가 앞으로 다루어지겠지요.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고 했기 때문에 파우스트가 얼마나 방황을 하고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실수하고 하는 것이 이 전체 두 권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